아멘. 오늘 말씀은 선지서를 마무리하면서 계획을 세웠던 말씀입니다. 선지서를 마무리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일까? 이 문제를 꼭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생각에 우리 이성재 집사님이 농사를 잘 지셔요. 그래서 교회에 젖소를 키우고 벌통을 만들어 놓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구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선지서를 마무리하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을 했어요. 말이 430년이죠. 우리가 일제에서 일본 일제 36년이라 그러죠. 36년도 일을 가는데 430년을 애굽에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출애굽할 때는 종살이 치고는 굉장히 거칠게 벽돌을 굽기도 하고 또 고생이란 고생을 많이 하였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에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나가야 되겠다. 하도 괴롭히니까. 안 나가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괴롭히니까 모세를 대표로 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가자 또 물도 없고 또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만 더 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곳 바란 광야에 다다르게 됩니다. 바란 광야에 다다르게 되면서 내일이면 이제 하루만 더 가면 가나안에 들어간다 했는데 우리가 하루길만 더 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정탐꾼을 보내자 해서 가나안의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그들이 40일 동안을 가나안을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이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 내용은 보고 있으면 사실은 여러분 12장, 민수기 12, 13장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만 무책임하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사람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때 달라요. 말이 그때 달라요. 처음에 갔다 와서는 좋은 땅입니다. 막 그러다가 머리를 굴려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곳은 장대한 족속이 사는 곳이에요. 키가 크고 스페니쉬 큰 덩치 좋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안 좋은 땅이다. 악평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악평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다른 거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두 부류로 나눠져요. 12명 중에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능히 취하자 이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그 다음 절로 가면 33, 요 다음에 없나요? 그 밑에 있네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 떼입니다. 또 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12명이 보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아유 우리 절대 못 이겨요. 우린 메뚜기 때 메뚜기. 그 사람들은 덩치가 얼마나 큰지 아주 산만한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보고 왔는데 키가 우리가 적어요. 그들이 크고 그런데 하는 얘기가 그들은 우리보다 그들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보지 읽진 않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보고 왔는데 보고가 달라요. 똑같이 보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패배주의에 젖어 있어요. 우리 안 돼요. 아이고 뭘 해도 안 돼요. 우리는 열등감과 부정적이고 똑같이 봤는데 사고가 자체가 달라요. 사고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안 돼요. 우리가 뭘 한다고 코딱지만한데 뭐 이래가지고 뭘 하겠어요. 아이고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노예 근성이 젖어서 그래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뭘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먹여줘도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안 되는 교회는 뭘 해도 안 되는 교회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교회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루는 것이 되는 교회고요. 안 되는 교회는 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게 안 되는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패배주의예요. 열등감도 있고 패배주의에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뭘 해도 안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그걸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똑같은 교회 일을 하는데도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사는 건 상관없어요. 뭘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사는 거는 아무 관계없어요. 하지만 안 된다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요. 그 얘기가 14장 마지막에 가면 나와 있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내가 들을 것이다.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은 다 안 되는 것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만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전부 광야에서 죽어요. 왜냐하면 말한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이깁니다. 그 두 사람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분위기는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밤새도록 안 된다고 그러고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통곡은 통곡에서 끝나지 않아요. 막 시큰 울고 나면 그 다음이 뭔가 하면 타겟을 정해요. 타겟을 정하는데 하나님을 마지막 이 모든 상황의 마지막 타겟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중간 타겟이 지도자예요. 모세에게 가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에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2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으면 어차피 광야 다 왔는데 이거는 그냥 불평이에요. 뭐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이 그냥 입만 열면 불평이에요. 광야에서 죽거나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에 보면 어찌하여 그 다음 여호와가 나와요. 모세에서 서서히 이 타겟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여 냈냐. 4절에 가서요. 대안을 가지는데 우리가 모세, 아론 제끼고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종살이 하자. 뭘 해도 불평하면요.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일제시대가 좋았다 그래요. 일제로 돌아가자. 일제는 일본은 먹을 걸 줬다 그래요. 그것은 일제로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든지 싫은 거예요.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거예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다 싫어요. 안 하겠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6절에 보면 14장 6절에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들은 혹평하고 악평한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이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는 거예요. 똑같이 봤는데요. 똑같이 봤는데 완전히 틀려요. 사고방식이 틀린 것이 얼마나 큰 결론으로 가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말한 대로 가고요. 능히 이기리라 한 사람들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나오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먼저 죽이고요. 그 다음은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지휘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가자 이거예요. 이런 당나라 군대 지도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뭘 해도 싫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경우. 하나님이 이것을 괘씸하게 보신 거예요. 옛날이 아니에요. 불과 일주일 전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홍해가 갈라질 때 막 미리암이 북치고 장구치고 찬양하면서 여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찬양이 나오죠. 찬양했는데 반석에서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겠다고 난리치는 거, 반석에서 물을 내내고 배고파 죽겠다고 하니까 만나를 보내고 목마르다고 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었는데 이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이길 것이고 그 땅을 취할 것이고 그리고 능히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14장 28절 제가 본문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한 대로 다 심었어요.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갔어요. 그냥 이 날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요. 40년 동안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뱅글뱅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그 다음 여호수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전부 죽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중요해요. 그 생각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무대뽀로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무대뽀로 하나님은 어쩌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 약속했다는 것, 이것을 프라미스드 랜드, 그 프라미스드 처치도 있죠. 프라미스 처치도 있죠.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냥 저기 내 땅이야 하고 뛰어든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주시기로 말씀하셨고 그곳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선조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불렀고 그것을 주신 걸 알았기 때문에 저기에 약속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간 거예요. 그냥 내가 저기가 내 땅 같네 하고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 없이 가는 거는 맹신이에요. 맹신과 믿음은 달라요. 그냥 약속 안 했는데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것은 맹신이에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두려워 말라.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같죠. 그러나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될라나 말라나 하면서 자꾸 돌아가자 하고 대안도 없고, 이런 대안 없는 공동체의 지도자, 목회자는 죽음이에요. 그냥 뭘 해도 안 돼요. 될 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 잘못하면 생고생해요. 생각 잘하고 살아야 합니다.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비록 척박하고 그곳에 거인이 살고 그곳에 막 돌이 많은 곳이라 해도요,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거는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온 5대양 6대주에 돌을 분배하시다가 그만 이스라엘 땅에서 돌 주머니가 터져가지고 이스라엘의 돌이 그렇게 많대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척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보고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생활을 해도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고요, 어디를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이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는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세 가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4장에 있는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지도가 하나 제가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여기 잘 안 비춰지나? 지도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중해 옆에, 제가 그림을 못 그려는데 길다랗게 되어 있어요. 좁고 길게 되어 있어요, 땅이. 그리고 북쪽으로 히타이트라는 제국이 있었고 호랑이라고 나왔죠. 아시리아 여기 아시리아가, 아이고 이게 다 삼켜버리네요. 아시리아가 있고요. 오른쪽에 바벨론이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나라예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고요. 저기 아시리아나 저쪽 지역으로 가면은 문명의 발생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가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 가면 아프리카의 젖줄이라고 하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요. 큰 강을 끼고 문명이 발생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돌밭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 저 아시리아 북쪽 저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저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에 있든지 애굽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비옥한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비옥한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와서 저 척박한 땅으로 끌고 간 거예요. 나라가 번성하려면요, 강대국이 되려면 땅이 넓어야 되고 비옥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시리아, 히타이트, 바벨론이 있는 저 지역에 아브라함을 남겨두셨더라면 아브라함이 훨씬 클 수 있었고요. 저 지역에 남겨뒀더라면 저 지역에서 다윗이 출생했더라면 큰 대제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았더라면 혹시나 다윗이 애굽에서 바로가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굳이 불러서 이스라엘로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는 흑해가 있고요. 여기에 카스피해가 있고요. 그 위에 유기용 장로님이 계셔요. 지금 저기 계셔요. 이제 가실 거예요. 지금 기름캐로. 하나님께서 왜 좋은 땅 두고 저렇게 척박한 땅으로 부르면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셨을까요? 좁고 긴 땅을 주셨습니다. 대국이라고는 존재할 수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저 대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애굽이 북쪽을 치기 위해서 가려면 반드시 거쳐가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늘 노출이 되어 있고, 저곳은 전쟁에 나가 죽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고아가 많고 또 과부가 많고요. 유랑민이 많아요, 전쟁으로. 그래서 객들이 많은 곳이에요, 저 지역에. 주님은 저 험한 데로 불러들여 놓고 저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이스라엘 백성을 메소포타미아나 애굽에 두지 않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좁고 긴 땅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곳에서, 척박한 그곳에서,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 경상북도와 강원도 남부 정도 합친 정도가 이스라엘 땅 가장 강성할 때 땅이래요. 그렇게 조그마한 땅이에요. 그 조그마한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남이든 북이든 그 어떤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셨지만, 저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온 나라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북쪽에서 치고 오고 남쪽에서 치고 오고 동쪽에서 치고 오고 여기저기서 두드려 맞고 사는 거예요, 저기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의 때에는 성성장구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땅이 복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고요. 돈이 많을 수도 있고요. 돈이 적을 수 있고 아예 없을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 끝나고 내일은 뭐 먹고 사나 고민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고요. 사람들의 칭찬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환경이 풍족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어요. 너무 척박해요, 저 땅은.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열방이 못 건드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나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나라.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동네 애들이 다 뛰어들어와서 놀이터로 만드는 나라가 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추구하고 또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주위 여건이 어떠하든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전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선지서의 결론이 왜 여기에 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온 나라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샬롬을 누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냥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끌고 갈 것입니다. 당장의 내일은 일을 하러 가야 되고요.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과거를 해상시켜요. 너 홍해 건널 때 어떻게 건너냐? 홍해 건널 때 뗏목 만들었냐? 너들 요단강 어떻게 건너냐? 요단강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앞에 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너들 뗏목 만들었냐? 너희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 하늘에서 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는데 그건 니들이 한 거냐? 주님이 과거를 해상시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있느냐?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고 발이 부럽지 아니한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사람들은 기적은 참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할렐루야 하고 좋아하지만 그 유통기한은 하루도 안 가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랬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지만 그 밤에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갈 때에 풍랑이 일었을 때 주님이 왔을 때 그들은 무서움에 떨어버려요. 기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기적이라는 건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기적 주셨다. 그때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복이 됩니다. 기적은 유통기한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너무 짧아요. 시편 73편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이걸 타는 시라고 했죠. 이 타는 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되냐라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한 걸 보고 이 시인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악인이 왜 저렇게 형통하나? 그런데 그가 막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다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아니, 나는 잘 안 되는데 악인들은 왜 저렇게 형통하지?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이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구나. 저 사람들은 망하겠구나. 곧 망할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잘 살 수 있고요. 아주 죽을 때도 아주 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광야라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복지가 되는 곳이고요. 복된 곳이 됩니다. 그곳이 비록 어려워도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갑니다.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갈까요? 끊임없이, 대안 없이 불평만 주구장창 내려놓으면 그 열매를 그대로 먹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덩치가 크고 앞이 안 보이고 계란 위로 바위를 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안 돼, 못해, 죽어도 못해.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그 열매는 본인이 거둬야 돼요. 광야라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바로 그 지도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은 기적을 신약에서 행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저물 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먼저 가고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게 됩니다.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워하였고 놀라고, 그리고 두려워한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은 24시간도 안 되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신 그 사건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만 그들은 그 기적을 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기적이라는 것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축복도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다 있는데 이런 건 다 잊어버려요. 축복, 기적 다 잊어버리고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입을 것이 없으면, 당장 위기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시험 드는 까닭은 기적이 없어서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은 기적이 없어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기적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를 잊어버렸고요. 요단강을 잊어버렸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보면은 답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과거를 돌아보면 미래가 보여요. 앞날이 보여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살피면 우리가 갈 길이 보이고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살피면 베이직 교회의 앞길이 보입니다. 지금에 왔던 이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오신 그분,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봉사의 눈을 뜨게 하시며 기머거리의 길을 열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에 집중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몹시 두려운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 안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저것 재고 먹는 것, 입는 것, 직장 이런 것에 다 억눌려서 무엇을 먹고 살고 무엇을 입고 뭐 어떻게 하고 머리 굴리느라고 살다 보니까 햇볕 한번 제대로 못 보고 땅 파는 두더지처럼 땅만 파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두더지 같은 인생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계속 땅만 파다가 다 파지도 못해요. 여러분 평생 땅 파보세요. 다 파는 못 팝니다. 어차피 인생 끝날 다 정리 못할 거예요. 다 죽을 때까지 파도. 여기서 벗어나서요. 하늘을 향해 보고요. 나에게 삶 속에서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높이 높이 나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윤택하게 끌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입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할 때에 그곳이 풍성해요. 비록 척박해 보이고 돌이 많아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교회에 사람들은 기적이나 신기한 일은 금방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척박해도 가난해도 못나도 건강하지 못해도 그 삶의 자리가 가장 풍성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샬롬의 상태, 선지자들이 그렇게 꿈꾸었던 나라,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있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러한 사자와 짐승들이 뱀과 어린아이가 함께 노는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 바로 샬롬의 상태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이러한 놀라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샬롬의 상태,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문명의 발상지이고 그 풍성한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좋은 땅 애굽을 등지고 척박한 이스라엘로 불러오신 우리 주님. 좁고 긴 땅으로 불러오신 것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위함임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이 자리가 가장 은혜로운 자리, 젖과 꿀이 흐르는 자리, 평강의 자리, 샬롬의 자리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여전히 불안하며 경제적으로 그 건강으로 인해서 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어렵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현실을 벗어나서 어려운 세상의 현실을 넘어서서 하늘로 높이 높이 나는 독수리와 같은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 저 밝고 도며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 찬송하며 올라가세